2024년 8월 첫 번째 주간 교회를 거르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강림하신 이후 11번째 맞이하는 주간 금요일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소금빛교회 관조기도회를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각자에게로 찾아오셔서 거룩한 얼굴을 보이시며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을 경배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만입이
은총을 내 찬송하겠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내 찬송하겠네. 거룩하신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들으십시오. 이는 거룩하신 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거룩하신 주님의 영을 보내신 만왕의 왕 진실하신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1장 19절로부터 30절을 통해 우리와 세상에 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촉발된 박해 때문에 사람들이 멀리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갔으나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들과만 말하며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으로 안디옥에 와 있던 몇몇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과 말하기 시작하며 그들에게 주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일을 기뻐하시며 그들의 일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주 많은 그리스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 상황을 알아보게 했습니다. 바나바는 도착하자마자 그 모든 일의 배후와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을 보았습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지원했고 남은 평생을 지금과 같이 살도록 그들을 권면했습니다. 바나바는 선한 사람이었으며 뜨겁고 담대하게 성령님의 길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공동체는 주님 안에서 크고 강하게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후에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갔습니다. 거기서 사울을 만나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꼬박 1년 동안 그곳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곳도 안디옥에서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몇몇 예언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왔습니다. 그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성령님에 이끌려 일어서더니 조만간 극심한 기근으로 나라가 황폐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기근은 결국 글라우디오 황제 재임 중에 닥쳤습니다. 제자들은 각자 힘 닿는 대로 유대에 있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바나바와 사울 편에 보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말씀을 잠시 묵상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부터 28절까지의 이 모든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는 비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회심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와 그 집안의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단일 백성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그리스 사람들이 즉 비유대인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의 백성이 되는 거룩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먼저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은 거룩하신 일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그 일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몇몇 사람만 그 일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동시에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행하시는 거룩한 일들입니다. 주님은 함께 더불어 일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지금 거룩하신 좋은 일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때 그것은 진실로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긴급하게 행하시는 거룩한 일들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일에 더욱더 헌신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나바가 그들을 권면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비유대인 출신의 성도들도 한 하나님의 단일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그들이 들었기에 이들은 열린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기 시작하는 이 사람들이 이 수많은 비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등장하는 것들을 보면서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서 상황을 알아보겠다는 거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그리스도인 운동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전하게 분별하기 위하여 바나바를 파송했다라는 것이죠. 왜 바나바를 파송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님의 은총 또는 사도들이 여기저기에 이미 벌써 흩어져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그 모든 일의 배후와 중심에 하나님의 계심을 보았다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그들과 중요한 핵심 구절은 함께 하면서 그들을 지원했고 남은 평생을 그 지금과 같이 살도록 그들을 권면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가 이 유대인 출신의 성도가 비유대인 출신의 성도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생명을 나누는 일들을 감당했고 그리고 공동체가 더 온전하게 성장하게끔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을 다소로부터 이끌어내서 함께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하게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호의가 없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가 더 큰 호의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결국 사도 바울을 다소로부터 이끌어내서 주님의 복음을 함께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세워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부름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죠. 단순한 유대인 한 분파 운동이 아닌 이제는 유대인을 넘어선 무엇인가 차원이 다른 사람들의 운동이 일어났다.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따르는 운동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핵심은
그 사울을 찾아서 사도 바울을 찾아서 함께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을 가르쳤는데 그건 뭐예요? 선한 행동에 계속해서 함께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즉 그들이 그런 행동을 살지 못했었던 것이 아니라 살지 못했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살았던 것을 꾸준히 끊임없이 지켜갈 수 있도록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합력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이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신 두 번째 핵심은 바로 이전에 없었던 것들을 지켜가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님께서 시작하셨던 그 좋은 일,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착한 일을 꾸준히 끝까지 유지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계속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가르치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가르친다, 나눈다라는 것은 결국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그들이 못했던 것을 하게끔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기존에 했던 좋은 것들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도록 그 일을 계속해서 권면하게끔 하기 위하여 우리는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날 21세기 주님의 몸된 교회도 그런 복음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는 바로 아가보라는 사람. 그래서 그 일이 결국에는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요. 제자들이 힘닿는 대로 결국에는 기근이 일어났는데 그 가장 큰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머물러 있는 곳. 그래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바나바와 바울의 손을 빌려서 헌금한, 그러니까 꾸준하게 글라우디오 그 황제의 재임 중에 닥친 기근까지 이들이 계속해서 착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복음을 가르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국 비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그 착한 일을 끝까지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합력해서 당신이나 우리나 유대인이나 비유대인이나 우리가 같은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족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들은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섬기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특별히 여기서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결국에는 조만간 극심한 기근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이것, 오늘날 2024년 21세기에도 이와 같은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중요한 핵심은요, 그 일을 통해서 그 21세기에 나오는 수많은 예언자들은요, 그 일로 인해서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니 너희는 마음을 굳건히 해서 주님께로 가야 한다, 뭐 이런 식의 접근을, 복음에 접근을 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아가보와 주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서로 돕는 일, 합력하는 일, 한 가족으로서 사랑을 나누는 일, 교제하는 일에 헌신하게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예언자는 과연 누구냐라고 했었을 때, 진실한 예언은 바로 그 일이 닥쳤을 때 함께 더불어 주님의 그 선한 일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지속하게끔 만드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예언을 하게 하시는, 예언을 듣게 하시는 중요한 이유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지 못하는 모든 예언자들은 다 가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준비하여 가장 선한 일이 극렬하게 나타나야 할 때 너희는 그 일에 헌신하라.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계속해서 들으십시오. 우리 주님이 모든 성도와 온 창조세계에 거룩한 얼굴을 보이시며 생명의 음성을 열왕기와 12장 1절부터 16절을 통해 들려주십니다. 예후 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브에세바 출신 시비아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받은 요아스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다산 산당들은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이 여전히 그곳을 찾아 제사를 지내고 향을 피웠습니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지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거룩한 헌금, 곧 의무적으로 바치는 헌금과 자원하여 바치는 헌금을 잘 계산하여 성전 안에 파손된 것이 있거든 그것으로 보수하시오. 그러나 요아스가 왕이 된 지 23년이 지나도록 제사장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전에 없이 황폐해졌습니다. 요아스 왕이 제사장 여호야다와 다른 제사장들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이 성전을 아직까지 보수하지 않고 있어? 성전 보수를 위해 돈을 거두는 일을 이제 금지하겠소. 이제부터는 들어오는 돈을 모두 넘기도록 하시오. 제사장들은 더 이상 돈을 거두거나 성전을 보수하는 일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야다는 궤 하나를 가져다가 뚜껑에 구멍을 뚫어 하나님의 성전 정문 오른쪽에 두었습니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헌금을 그 궤에 넣었습니다. 궤 안에 돈이 가득 차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궤를 비우고 헌금을 계산하고 했습니다. 그들은 계산한 돈을 성전 사업 관리자들에게 주었고 그들은 그것을 다시 목수, 건축 일꾼, 석수, 석공,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수리와 보수에 쓸 제목과 다듬은 돌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지불했습니다. 성전 보수에 관계된 모든 비용을 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돈을 예전용 추가 물품, 은잔, 초의 심지를 자르는 도구, 나팔, 각종 금은 그릇 등을 구입하는 데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장인들에게 주어 하나님의 성전 보수에만 쓰게 했습니다. 또한 이 사업에 쓰는 돈을 취급하는 사람들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정직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보상제물과 속죄제물로 지정된 헌물은 건물 사업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제사장들에게 갔습니다.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님의 선한 일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까지 유지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여기 요아스 왕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받은, 근데 요아스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가르쳤지요. 그래서 요아스는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 일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온전히 사랑하고 더 다른 사람들을 온전하게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보수하라라고 제사장들에게 지시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갔는데도 보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본문 16절이 나오는 것처럼 이 돈을 취급하던 제사장 아닌 사람들이 정직했기 때문에 우리 전혀 그것에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은 반대로 제사장들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받아서 요아스가 성전을 건축 보수하고 싶어 했으나 제사장들은 정직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 모이지 않았고 온전하게 돈이 사용되지 않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저 성전이 보수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이 마침내 돈을 정직하게 제사장들로부터 꺼내내서 제사장들에게 가야 할 몫은 제사장들에게 가게 하고 나머지 것들은 특별히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금은 전부 다 성전 보수를 위해 사용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장들이 이렇게 비윤리적으로 행동했었다라는 것. 하지만 비윤리적으로 행동했던 것들을 올바르게 바로잡기 위하여 요아스가 움직였고 그 일로 인해서 제사장들에게 그들이 사익을 추구했던 일들이 이제 멈춰지고 성전이 보수되는 거룩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열왕기하 저자는 이 본문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이, 좋은 일이 시작됐으면 끝까지 이어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부지기수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좋은 일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그 주님의 복음을 온전하게 잘 순종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혜를 통해서 그리고 능력을 통해서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일들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래 요아스 왕이 그래서 마음을 드디어 일으켜서 제사장들에게 이제 더 이상 지시하지 않고 이제 스스로 제사장 여호야다와 그 더 이상 성전 제사장들이 돈을 거두거나 성전을 보수하는 일에 관여하지 않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주님의 거룩한 일들이 선한 일들이 좋은 일들이 마무리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주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항상 살펴야 합니다. 선하기 시작했지만 그 선함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 선한 일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결단하고 보수하고 그래서 잘 준비되어서 끊임없이 선하고 좋은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 끊임없는 갱신과 개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각자의 수도실로 들어갑시다. 침묵 가운데 우리 가운데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거룩한 얼굴을 보이시며 생명의 교제를 나누시는 우리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함께 교제를 나누는 관조의 시간을 가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의 기도를 외면하지 말아 주옵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오늘도 우리와 생명의 교제를 나누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하며 송축합니다.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성령님께서 계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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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간 관주기도회를 마무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안에서 복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